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2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1304면 하박국 2장 20절 이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성령 운동이 유행하기 전까지 대부분 나라의 대부분의 교회 예배는 조용했습니다. 경건함이라든가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고요함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고요하다는 말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운동과 찬양과 경배 운동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예배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뜨겁다, 뜨거운 예배라는 말은 시끄러운 예배라는 뜻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 박사는 뜨거운 예배의 시끄러움은 거룩한 혼동이다, Holy Chaos, 거룩한 혼동이다 라고 묘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조용한 예배 분위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시끄러우면 되느냐, 경건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경건함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예배 분위기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소란스럽고 경건함을 잃어버렸다,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용하기 좋아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구절을 인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운동가들은 또 성경에서 박수치며 찬양할지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대응했습니다. 이건 다 미련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을 따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문맥에서 따오는 것을 탈문맥화라고 부릅니다. 그건 그 말씀의 앞과 뒤를 보지 않고 그 한 구절만을 따다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탈문맥화를 늘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 한두 구절만을 따다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성경 전체가 하려고 하는 말,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이 애매할 때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면 우리가 폭넓게 균형 잡힌 성경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다는 원리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Interpret the Bible with the Bible.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틀을 벗어나는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상황과 필요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 어떤 상황이냐, 그거 중요하지요. 또 필요, 성도들의 필요, 교회의 필요, 여기에도 좌우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배 분위기가 조용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조용할 수 없지요. 오죽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들이 어떠했다고 말했습니까? 술 취했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몰두하고 성령에 취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술 취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조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는데 조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에요. 이보다 경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은혜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뜨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조용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그런데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지켜보던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했지만 오순절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육신만을 아는 사람이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성령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남이 성령을 받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세례 줌을 금할 수 있으리요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들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항상 시끄럽게만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그 이외의 시간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을 찬양하고 12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음악과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가 진행 중이다가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30분 동안 고요했다. 요한이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것이 반시간인 줄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도 고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답시고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시끄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소리를 높이고 외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항상 시끄러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깊은 침묵 속에 거기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예배 시간에도 잠잠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므로 기쁘게 찬양을 드리다가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조용하게,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하실 때 그것은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High praise라고, High praise. 깊은 예배 깊은 속으로 들어갈 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작아지고, 숨소리가 작아지고 자기의 숨을 멈춰가면서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민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자에 한국의 개신교는 예배가 더 소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데시벨 레벨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천주교회는 예배가 더 조용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천주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조용한 것을 선호하는 분은 절간을 가면 됩니다. 절간이야말로 정말로 조용합니다. 옛날에 이 애니콜 광고가 처음 TV에 나올 때 이 절간에 수행 중인 스님들이 있는데 갑자기 벨소리가 울리면서 애니콜 어디서든지 터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삼성의 협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가 참 우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가 터질 수 있다는. 그러나 유럽의 교회를 우리가 볼 때 유럽의 교회는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곤두박질했습니다. 뭐 펀드 같은 데 가입했던 분들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30%가 되고 마이너스 50%가 되고 엄청난 손실이지요. 유럽의 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참석자의 숫자가 그야말로 60%, 70% 감소해서 영국 같은 나라는 인구의 5%밖에는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 5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제가 비틀즈의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모든 이 현대 문화를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한 가지 언짢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기 시작할 때,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와 기독교의 전통을 부정할 때, 그때 한 몫을 했던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홍수처럼 쏟아져 오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잃고 교회의 권위에 대하여 대항하고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세속주의가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속 문화가 그들의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수자로 자처했던 많은 국가들이 탈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데
100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한때는 기독교 국가요, 기독교의 수호자로 자처했던 국가들이 탈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한 세기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극적인 일이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구의 문화든 현대 문화를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해석하고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자에 일어난 모든 역사적인 변화를 세속인들과 같은 입장에서만 보고 그들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모든 정치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와 함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멀어지게 만들고 상대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수백 년의 기독교 전통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전통적인 서구 문화를 계승한 국가도 아니고 모든 것이 지난 한 세기 동안에 들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서구화와 민주화와 서구 문화와 학문과 그리고 기독교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동시에 들어왔어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소비자주의, 서구 문명, 서구의 학술 이런 것과 함께 기독교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독교화되면서 동시에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구 국가에 적용되는 원리가 대한민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서구화된 사람일수록 서양물을 먹은 사람일수록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우리만의 독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구의 잣대를 가지고 세속화 이퀄 탈신앙화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이지 않은 시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세속화와 기독교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인권이라든가 약자의 권익이라든가 민주주의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떤 모순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여러분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교수진을 한번 그들의 신앙관을 살펴본다면 유수한 대학의 교수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사람은 아마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지성인이 된다는 말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지성인이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비웃고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을 배타적이라고 보고 사람이 지적이 되는 것은
신앙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공공하게 가르칩니다. 그러한 문화가 캠퍼스에 가득 찼어요. 학생들이 교수들보다도 더 신앙이 좋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학을 와보니까 교수들이 하나같이 강단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많은 신실한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유수한 대학에 가서 마음이 상하고 또 언짢고 핍박을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들과 그들의 신앙에 많은 도전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수님들을 많이 아는데 교수님들과 교류하고 대학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대학의 이 신우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이 지성인이 된다는 것, 어떤 분야의 최고의 전문인이요 학술가가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사이에 모순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또 물질적인 풍족함과 또 그들의 학술적인 이 성취와 이런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병행할 때가 많다는 사실. 그래서 고위 공직자 중에서도 정치인 중에서도 재력가들 중에서도 연예인들 중에서도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지성인들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와 도시와 시골 모든 곳에 골고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위대한 축복이에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나라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자산으로 여기고 이것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화의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가 드뭅니다. 대통령이 장로인 나라, 또 국무총리가 장로인 나라, 권사인 나라, 장관이 권사인 나라, 이런 나라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그런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프랑스에 가면 만나겠습니까? 독일에 가면 만나겠습니까? 덴마크에 가면 만납니까? 스웨덴에 가면 만납니까? 노르웨이에 가면 만납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의외로 사회 모든 구석구석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대학생, 고등학생, 전문인, 군인, 군선교, 경찰,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영국 같은 데서 부흥하는 교회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런던 같은 도시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전부 다 찬양을 뜨겁게 하고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힐송 처치 같은 교회,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래 영국 출신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메이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예수를 믿다가 영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고향에서 다니던 것과 같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영국인들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들의 전통적인 교회 문화를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거의 교회 방식을 재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면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말을 줄이고 잠잠해야 될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 천하는, 그냥 기독교인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 의구심의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욕하는 말, 거짓말, 서로를 탓하는 말, 이런 허탄한 말을 줄이고 좀 잠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구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박국의 질문을 염두에 두신 것이죠. 하박국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한마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너희들은 잠잠해라. 너희들의 그 많은 말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너희는 좀 잠잠해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Be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홍해가 갈라질 것이 아니라면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는 말씀. 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시끄러웠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시끄러운 게 아니, 믿음의 기도로 시끄러웠던 게 아니, 무엇으로 시끄러웠습니까? 두려움으로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을 나무라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침착할 것입니다. 잠잠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욥기 38장을 찾아봅시다. 욥기가 어디 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은 이 사람들의 수많은 대화가 있은 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이제 좌중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38장에 1절을 보면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수다 떠는 놈 누구냐? 수다 떠는 놈 누구냐? 무지한 말로 수다 떨었던 놈 나와. 하나님이 말 많은 놈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과 그 친구들이 수십 장에 걸쳐 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듣기에는 그게 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40장 2절에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40장 2절에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말다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3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한번 여러분 손으로 입을 가려보세요.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왜 욥이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가 한 많은 말들이 부끄러운 것,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누구냐? 변박하는 자가 누구냐? 대답하라 그랬더니 욥이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42장 3절에 가면 또 말합니다.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것은 타종교에서 가르치는 침묵과는 다릅니다. 타종교에도 무건수행이라든가 참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말이 많으면 무건수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시사하는 것은 사람이 침묵함으로써 해답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다 무익하다, 다 헛되다, 해답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거기에서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천하는 잠잠할지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기보다는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이 적어요. 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말이 많고 말이 적고 그런 성격이 어느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자신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은 그 이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쏟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내 말 좀 들어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내 말 좀 들어보소, listen to me, listen to me 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정말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염려를 쏟아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 내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이고, 그 대신 내 마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감정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잠잠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